오늘은 풍성이 부어주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디도가 누구인가? 디도는 누가의 친척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학자들의 연구도 있고, 고린도 후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이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연락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디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 디도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권하고 이제 그 교리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고 가정과의 관계는 또 어떻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교리와 세상, 교리와 가정, 교리와 교회의 관계, 이런 것들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디도서에는 감독과 장로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서 5절에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마 여기에서 장로는 이제 감독과 장로 또는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는 것은 한 3세기 정도까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장로는 그것이 이제 합쳐져 있는 상태, 아마 목회자에 관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장로와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택할 때 그들이 어떤 그런 품행과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디모데서와 함께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그런 믿는 자녀들도 잘 둬야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이 없어야 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하는가,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 디도서를 읽게 되죠. 디도는 그러면서 늙은 교회 안에 이제 연장자들, 늙은 사람들도 있고 늙은 남자들도 있고 늙은 여자들도 있고,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라. 또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라.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또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되 네 자신이 본이 되어서 부패하지 아니함,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을 향하여 지도자로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본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에 2장 7절의 말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것을 이제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보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이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 거기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단지 그들과 가볍게 농담하는 태도로는 그들의 마음을 깨뜨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나는 익살스러운 전도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한결같이 그들이 엄숙한 사람이었음을, 자신 안에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 설교자가 되어서 훈련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의 삶 전체가 설교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설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연구하고 그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릴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정이 많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과제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좀 엄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좀 웃고 좀 웃는 표정을 많이 좀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뭐 마스크 자유라고 하던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웃어 보세요. 저도 잘 못 웃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욕심을 내는 거죠. 설교자가 서론 부분에는 재밌는 예화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중간 부분에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깔깔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교가 기억나게 하면 되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격을 가하듯 이 경건한 그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은 설교자는 익살스러운 전도자가 아니다. 항상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 한결같이 그들이 엄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 교훈이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단정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렇게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항상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장로님, 그런 안수 집사님, 그런 성도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을 갖는 지도자,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이 디도서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은혜가 나타나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11절에 은혜가 나타나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은혜의 학교라는 책이 있다 이런 글도 소개를 했습니다.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또 13절에는 영광이 나타나시다라는 말도 나오죠. 영광이 나타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경건함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발견하게 되면서 또다시 디도서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를 지금까지 계속 많이 했는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와 그 노래에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 이제 본회포 목사님 그분에 관해서는 찬반이 있잖아요. 그분이 결국 이제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그런 그 모임에 가담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미치광이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할 때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논리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과 의분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런데 보네포의 그 젊은 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한결같이 선하게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금 보네포를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선한 능력을 하는 노래와 함께 딱 걸맞을 만한 성경 본문이 이 디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도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선한 일입니다. 지금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죠. 선한 일, 선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에서 선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오직 1장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 8절에 보면 그 감독의 자격에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선한 행위가 선행이죠.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장 3절에도 보면 늙은 여자를 권면할 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세워야 하고, 5절에 젊은 여자들도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이 종에 관한 권면인데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참된 신실성이라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착한 선함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착한 행동, 착한 선한 행동, 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한 번 더 나오겠죠.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리더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상대하여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뭐냐 하면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중요한 맥락으로 논문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so good 이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의 주제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설교 말씀을 해도 막 수년 동안 말씀을 전해야 할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선하게 착하게 살기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아도, 조금 이제 억울한 일을 좀 당하셔도 아유, 이제는 내가 절대 안 섞고 영리하게 살아야지. 나도 이래봬도 나도 세상과 싸워서 악하게 내가 싸울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도 힘들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게 애매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애매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찬찬히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착해야 돼요. 교회가 악하면 안 돼요. 세상 나라와 싸워야 되니까 교회도 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도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바울 사도가 디도서만큼 선한 것을 강조하는 데가 로마서잖아요. 거기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영리하지 못해도 착해야 돼요. 좀 똑똑한 게 좀 뒤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선하고 착한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똑똑해서 기회와 찬스를 잘 알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잘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물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하고 착한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하고 착한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선하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착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일, 이것이 이 디도서를 읽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려고 통치자들에게도 순종해라.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추상성이 아니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또 여러 번 등장해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행위, 선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나오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는 우리도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에 이미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의 단어고, 사람 사랑하심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찾으셨나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그리고 6절 7절에 가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라는 은혜가 네 번째.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그리고 이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서 3절 우리도라는 그 3절의 시작의 앞에 부분에 헬라어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오고, 5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빠졌는데, 주어가 빠졌는데 그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중생의 씻음과,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도 두 개로, 지금 우리 한글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두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구원이라는 이 큰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고,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그분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바 은혜,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고 새롭게 함을 얻고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딱딱한 교리로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언제나 로마서에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를 교리를 쭉 말씀하신 이후에 12장부터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권세자들을 세상에 순종하고 굴복해라. 그리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삶의 문제로 도전하신 것처럼, 이 디도서 이 짧은 서신 안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세상, 그리고 거기에서 지도자로 감독으로 사는 것,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상전과 종이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말할 때에도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과정, 교리가 딱딱한 뼈대가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는 너희들의 삶이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바울 사도는 선한 일이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말이 착하다 이런 말인데, 카라 에르가라는 말이 선한 일이라는 뜻인데, 카라 에르가가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권면하거나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칠 때 반드시 선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 깨닫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회 사역도, 우리 교회의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도 착하고 선한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를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차량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암암리에 빌려주신 그것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차를 많이 대세요. 제가 이제 그 차 번호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참 감사한 거죠. 이 지역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이제 적지만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교회에다 전달을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받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우리 당회에서는 그것에 관하여서 정중하게 다시 그것을 드리고, 혹시 교회 다니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리시고, 우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물질을 받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다시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교회 건물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마당을 빌렸으면 좋겠다, 시설물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그때에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사례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생색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절차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부탁한 경우에 당회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검토하고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가시면, 그러면 그 교회는 착하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은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게 아주 간단한 짧은 예화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우리가 이 사형리 전도할 때 쓰는 그 파란색, 빨간색 색상 종이를 전달하지 않아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지역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거룩한 영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카라에르가라는 말을 이 목회서신 전체에서 총 14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미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14번 등장하는데, 이 14번 등장하는 걸 어떤 학자는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썼는데 5가지의 의미가 있더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인 자신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한 일은 구원의 본질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장식하고 특별한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항상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고 착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목회 사역 자체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자신이 하는 선한 일에서 뛰어나야 한다. 과부는 선한 일에 대한 평판을 얻지 못할 경우 명부에 올려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목사는 선한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된다. 참된 감독의 직분 그 다음에 디도서 2장에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거짓 교사하고 참된 목회자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이 참된 목회자의 목회사역 전체가 선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서 모든 교육자들 다 좀 착한 목회자가 되고 선한 목회자가 되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더 착해지고 더 선해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회 사역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초점이 될 수 있도록. 다섯째, 다른 무엇보다도 선한 일이야말로 복음을 장식하고 외인들에게 그것을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선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너나 예수 믿어라,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산다, 정말 착하게 산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는데, 과거는 칭의와 중생, 그리고 미래는 언젠가 우리에게 온전히 얻어질 천국과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제가 있는데, 현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구원의 서정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셔서, 아유, 나는 선하게 착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선한 마음이 되고 착한 마음이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바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명자,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명자.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강성교회가 선한 일, 착한 일, 주님이 맡기신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주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